말라. 어떠세요? 비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비판은 너무 쉬워요. 이 쉬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집사님 축구 좋아하시죠? 네,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대에서 축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축구를 했는데 축구 대표를 나가서 이제 그 휴가를 하겠다는 일령을 막 하는데요. 근데 그 사단들끼리 사단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청소년 대표가 왔어요. 청소년 대표 출신. 야, 그 친구 보니까요, 5명이 붙어도 어디 하지를 못해요. 근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친구냐면 청소년 대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국가대표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또 그 친구가 딱 서니까요, 그 청소년 대표였던 친구가 그 친구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은요, 저 같은 범인들은 그런 선수를 하잖아요. 한 명한테 10명도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집에서 축구 할 때 어떻게 아드님들이나 남편분들이나 가족들이 뭐라고 해요? 저 빼야 돼. 저기서 슛을 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런 걸 스트라이크로 세워서,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 네, 얼마 전에 손흥민이 나오는 경기를 제가 듣는데 옆에서 같이 보던 누가 그럼 저렇게 하니, 아우 저 클래스가 저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지금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 정도로 좀 탁월한 선수인데 저렇게밖에 축구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빼야 된다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다 비판하는 게 참 좋아요. 쉽습니다. 네. 오직하면 자기랑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선수인데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요, 종종 우리 자신이 누군가 잃어버리기 때문이고요. 그 모르고 잃어버린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그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비판이 돼요. 목사님들은 비판하지 않는데 비판하죠. 그래서 어떠세요?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가 딱 나왔는데 약간 좀 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쩜 이렇게 음식이 싱겁지도 않고 짭짤하고 맛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김밥이 나왔어요. 김밥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김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좀 떡김밥이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비판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입술에는요, 비판이 너무 많아요. 비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 십자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요, 그 비판하지 않게 되는데,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이 잡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은 어떤 법이냐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자, 율법으로 보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는 건데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 앉아서 글씨를 쓰세요. 저는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과연 그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라 가만히 쓰세요. 궁금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딱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죄인이가 돌로 쳐야지 그러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너를 먼저 봐. 너를 먼저 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도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았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막 비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날 비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십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죠. 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이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잖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딱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된다. 이거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될 수가 없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흔히 혹은 종종 여러 가지 이렇게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언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할 때 일단 덫을 한번 놓습니다. 이거 안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되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봐봐 내가 얘기했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 판단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람이 막 얘기했어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그 전쟁 가운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들이 막 얘기해요.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쨌든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하면 너 이렇게 교만하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다윗이 어려서 그랬나 봐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성장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났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딱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불안에 딱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불안인지 모르고 들어와서 거기서 발을 가렸다는 그런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칼로 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여, 저를 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끊어버려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일에 말씀을 섞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또 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들어주고 중보해야겠다. 그때는 함께 중보해주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인 습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 비판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 수련을 하잖아요. 그 수련을 하면 처음에 막 신앙적인 거 너 언제 나는 만났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 이런 얘기를 남자애들이 대부분. 근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야, 너 누구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는 막 내 쳤어. 뭐 이런 얘기로 막 해요. 근데 마지막에 뭔지 아시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 오늘 찬양이 너무 길지 않냐? 근데 그때부터도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7장 1절까지만 우리가 봤지만 이 7장 1절 이유를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한다?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에 만약 판단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그건 뭐냐면 나는 주고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고 순종으로 사는 사람.
그럼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야 돼요. 들보를 빼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 남의 눈에는 티를 확 찾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근데 한마디 툭 하면서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너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간에는 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교만은 늘 같은 선상에 있어요. 판단과 교만은 늘 같은 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만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왜 이렇게 교만하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판단은 교만과 같은 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너무 쉽게 판단해요. 너무 쉽게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도 성향에 따라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혈질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다혈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기질이에요. 그 기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딱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하나님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울증, 점액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판단은 기질이 아닙니다. 판단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혈질의 사람은 그냥 급하게 판단할 뿐이고 또 우울증이나 점액질의 사람은 늦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판단이 오래 가요. 다혈질의 사람은 한번 확 하고 나서는 그걸 빨리 잊어버리려면 그걸 오래 가요. 계속 되시고. 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망했다 딱 결정을 해요.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바로 결정.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제가 저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제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이전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이 순간에 그 이전에 오는 모든 과정을 함께 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짧게는 20% 정도의 분들에게 그런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그런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상황들이 없이 이제까지 잘 왔죠.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모세도 그러지 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해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런 모세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사람들이 판단해요.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었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 그래서 성경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판단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교회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능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왜 그랬어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회 이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단 한 분에게도 헌금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이번에 이전하는데 헌금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은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마저도 돌로 치려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허접한 종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얘기했지? 그럴 때 그걸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요.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 모세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 여성 회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회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이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리키고 내가 당연히 틀렸다고 지적하겠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지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인데요. 뭔가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아니면 묵환 갖고 나가요. 여러분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이도 묵환 갖고 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리키려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도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면 변화되겠지? 아니요. 우리가 가르쳐서 안 되고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죽고 순종을 사겠다 이 다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한 가지를 결정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이 그냥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판단하는 것이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지.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길, 판단이 아니라 격려와 지지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은 이렇게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어쩌면 저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었던 그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막 휩쓸려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 기도하노니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제가 십자가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시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자꾸만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을 섞습니다. 하나님, 말을 섞는 순간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위로하시는 능력과 함께 해주셔서 오주님 주를 바라보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능력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게 하소서. 신뢰된 성도님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남을 정죄해야 마음이 좀 후련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죄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의 시간 나는 죽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멋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판단을 내려놓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